제가 2000년도 초반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 교회에서는 저만 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딱 시간표가 맞아져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가 가장 은혜가 됐던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100km를 밟으면서 계속 가는데, 몇 시간째 가는데도 계속 허벌판이에요. 그 나무 하나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해봤죠. 아,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가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는 거 당연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는 거 당연하다. 워낙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야, 이런 상황을 차로 몇 시간 달려도 똑같은데 풀 한 포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걸어서 갔을까? 그것도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 챙겼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옷도 좋은 것도 아닌데 모래 그 바람 막 불잖아요, 사막에. 이런 속에서 아이들을 들쳐매고 데리고 큰애 작은애 할 것 없이 뭐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다 변변을 이렇게 뭐 그늘막이 있어서 이렇게 쉬는 것도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원망, 불평하는 게 다 합리적으로 참 맞아요. 앞뒤가 맞고요. 이래서 우리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게 다 맞지만,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셨어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다 재산도 챙겨온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 있는 보석 하나 뭐 한두 개 챙겨서 왔는데 그걸 다 내가지고 걷어서 성막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벼룩의 간을 떼먹지 우리 사는 형편을 모르시나? 우리가 지금 급하게 나온 거 모르시나? 자녀들도 챙겨야 되고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어요. 뭘 했죠? 성막 완성시켜라. 그것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안정된 다음에 지으라 하지 않고 성막 완성시켜라. 여기서 불평하든지 말든지 성막 완성시켜라. 아, 그러면 됩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대제사장 아론은 막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막 완성시켜라. 이유가 뭐죠? 성막 완성시켜 놓고 본격적으로 예배해라. 그 예배하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성경책에만 폭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모든 부분들을 꺾어버리기 위해서는 성막, 예배, 그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세절기,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잡지 못하면 무너진다. 그거 잡지 못하면 네 불평에서 해방 못 나온다. 그거 잡지 못하면 불신앙 속에서 못 헤어나온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좋습니다. 그런데요,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여러분 삶의 환경을 지금 한번 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이 들다고 얘기하고요. 힘든 상황들이 계속 와요. 어렵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힘들다. 어렵다. 어떤 사람은요, 심하게 얘기합니다. 죽겠다.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요. 나오는 단어 한번 보세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불가능할 상황이 되니까 우리에게 지금 오는 것이요. 낙심이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떨어져 보이죠. 뭐 믿음이고 뭐고 그냥 툭 떨어져. 일단 삶 자체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툭 떨어져.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싶거나 포기된 상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맴돌고 있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 이런 상황에 있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 형편없게 보여요. 굉장히 무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 이러다가 문제도 옵니다. 무슨 문제 옵니까?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불확실합니다. 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누가 좀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부딪힘이 계속 생기고 자꾸 답답한 얘기가 들리고 자기도 답답해 죽겠는데 답답한 얘기를 하면 플러스 답답이 이제 2배가 되는 겁니다. 누가 내가 좀 불신앙하고 있을 때 옆에 믿음 있는 소리 해주면 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상대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내가 더 불신앙이 더 생겼고 더 어려워지게 돼요. 자꾸 이제 힘든 것이 계속 반복.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목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같은 것도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살고 있거든요. 내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걸 보고 있고요. 나에게는 좀 심하지 않는다 해도 주변 사람들 보면 심각하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어찌 보면 이제 불신자 상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속에다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끝냈다는 그렇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다 끝냈지. 라고 믿고 내 안에 영접을 했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을 하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내버려야 돼요. 자, 끝을 낸다는 말이 한번 잘 보세요. 끝을 낸다고 하니까 그리스도로 다 끝을 낸다고 하니까 이 문제들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하는데 뭐가 잘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고 나는 가지고 있는데 자꾸 문제와 위기가 자꾸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자꾸 들이닥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는 얘기는요. 상관없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 문제와 위기와 많은 절망과 낙심,
이걸 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앞에 힘든 부분이 왔어요. 힘든 부분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디를 쳐다보십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다는 증거로, 결론을 안 냈다는 증거로 우리는 어디를 찾아보냐면요. 여기 안 보입니다. 어디가 보이냐? 여기가 보여요. 거기를 보도록 요거는 딱 뒤에 푸시하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끝난 이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도록 자꾸 사단은 속이고 여러분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도록 자꾸만 뭔가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들이 오더라도요. 항상 여러분이 어디를 쳐다봐야 되느냐? 복음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에 있는 문제 그걸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그는 문제를 누리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 문제를 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누리라고요? 복음 누리라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 맞는 기도인데요.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틀린 기도는 아닌데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대부분 우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요. 경제를 뒤집어 달라.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끝 안 내고 그리스도로 결론도 안 난 사람한테 경제가 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나마 수요 예배 나오던 것까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 현대 아울렛 가 있어요. 왜? 뭐 하냐? 명품 고른다고.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사람이 그 뭔가 어마어마한 게 왔다. 바로 제가 볼 때는 차부터 사고 집 사고 막 이럴 거예요. 뭐 교회는 죽든지 말든지 뭐 교회는 지금 말씀의 흐름 따라 뭐 나오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 상관없어. 왜냐? 이게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미국을 왜 하나님 축복하셨죠? 그리스도로 끝이었어요. 청교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새로운 곳으로 가자. 이래서 미국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자기 집이었어요.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무능, 무기력, 공부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목회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 없다니까. 성경에 어디 그게 있습니까?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를 위한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막 속된 표현으로 막 박 터지도록요. 머리 터지도록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 뭐 하려고요? 정상으로 올라갈. 근데 정상 올라갔어요. 복음 없이 정상으로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오냐? 반드시 영적 문제. 복음 없이 사업 잘 되죠? 반드시 영적 문제가. 자, 더 심한 얘기 할게요. 저는 목사입니다. 복음 없이 막 자리, 막 돈, 명예, 막 이거 뭔가를 가지고 딱 했다.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문제 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총회도 하고요. 전 지금 전국의 교단에서 총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가운데요. 자리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고 자리에 막 연연해가지고 심지어 교회에다가는 목사님들이 돈 잘 안 쓰는 분이 총회장 나오려고 30억씩 뿌려요. 말이 됩니까? 그 30억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거? 지금 옆에 교회에 지금 많은 복음 전하려는 교회는 막 진짜 막 말하자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자리 하나 찾아보려고 총회 나갈 때 몇십억씩 뿌린다니까.
그래 들통 나가지고 막 이번에 어쨌다 저쨌다 무슨 교단이 어쨌다 그래 뭐 국민일보에서 때리고 막 어디 CBS에서 때리고 계속 때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누리지 마시고요. 다른 어떤 사람도 쳐다보지 마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복음이면 끝이다. 복음이면 다다. 복음의 결론 나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볼 때 기승전 돈, 기승전 결론이 뭘로 나옵니까? 뭐 성공, 기승전 명예 이리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기승전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이 나와. 그래서 문제를 누리지 말고 지금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고 반드시 여러분 개인을 어디로 집어내야 되느냐? 복음 속으로 집어내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전도하려고도 몸부림치지 마시고 지금 내 상태가 전부 그리스도는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의 백성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문제 터지면 자꾸 내 자신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기력 상태로 들어가고 내가 무능한 인간이야 맨날 자책하고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전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보고 전도해서 많이 막 교회를 채워라. 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문제를 누리지 마시고 힘든 걸 누리지 마시고 어려운 걸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많은 문제, 위기 이걸 누리지 마시고 복음 누려라. 전부 놔두고 계속 초점을 어디로? 이 복음으로 초점을 맞지. 그러면 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쳐다보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이 주변의 것이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요. 분명히 내게 이런 게 와 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 얘기는 제게도 지금 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해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리스도 예수로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뭐 딴 데 답이 있을까 싶어서 집착을 하게 되죠. 거기에 막 이거 잡으면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상태에 와버립니까? 나중에 중독 상태가 있어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서론에 이게 다 내셔야 됩니다. 서론을 다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 광야길 같은 그 인생 속에 먹을 거 없지, 마실 거 없지.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이스라엘은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심지어 뭐 이 모세, 심지어 대제사장 아론, 심지어 저 장로들 잘못해가지고 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 성막 계속 강조하는 거. 자꾸 6월절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끝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행복하다. 아무리 산더미 같은 문제가 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문제하고 지금 친구하고 누리는 게 아니고 옆에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친구하고 손잡고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지금 이게 설명하기가 참 이게 잘 설명되고 있습니까? 이게 알아들어버리면 끝나요. 다음번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수백 명의 사람이 나를 막 하고 막 열소리를 다 해도 나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손잡고 다. 상관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너는 안 된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손잡고. 내가 지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죠? 잘하겠다고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제가 언제 목회를 뭐 잘하겠다, 해보겠다, 한번 보여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거기에 행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전도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말씀, 기도, 전도. 끝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노예로 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계신다. 이번에 중대본에서 얘기했죠. 임마누엘 뭡니까? 임마누엘의 방법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마누엘 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얘기가 성경입니다. 그 이거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무 상관이 없네. 목사님 그래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어볼게요. 죽을 것 같았지 죽었습니까? 밥 못 먹을 것 같았지 밥 못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솔직하게 이제 그만 먹읍시다. 많은 걸 먹었잖아요. 이제 옛날 그 했던 거 그만하고, 예? 진짜 제대로 된 걸 잡아야 돼. 제대로. 요즘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지금 깨달은 부분이요. 하나님 확신 중에 이거예요. 아무 상관하지 마라. 이번에 막 허리케인이 와고 엄청났잖아요. 막 집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별일이 벌어집니다. 별일이 벌어져요. 지구상에. 근데 그런 재앙과 재난과 많은 배후에는 사실은 영적 상태입니다. 미국의 영적 상태예요. 그렇죠? 중국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만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져요. 교회는 문 닫아요. 교회는 무기력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자꾸 이게 뭔가가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하나님 그리고 우상은 급증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걸 가만 두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상 전부 다 뒤집어. 그리고 새로 시작해. 노아 홍수 왜 했죠? 사람 짓음을 한탄했어요. 죄가 관영했다는 말 아십니까? 히브리 원어의 뜻이 관영이란 말이요.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죄가 발표해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그 관영했다 그랬어요. 죄가 쫙 깔려버려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그 죽여서까지라도 그 수천 수만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뭘 설명했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설명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 다 죽여가면서도요. 방주 설명했다. 이거 안 되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양, 소 다 잡는 이유가 피.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시고 그리스도 잡으세요. 그걸로 끝내세요. 그걸로 결론 내세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사무엘상을 읽은 게 뭡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는 그 시대 상황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엘리 제사장 나이 들어가지고요. 말씀도 끊어지고 이상 비전도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 다 무너졌어요. 그의 자식들은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했어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 바닥 상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지금.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상황인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유치원 같은 그때 저 때자마자 보냈다니까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교회 교역자, 그것도 부목사, 부교역자로 들어가죠. 사무엘은 이런 환경을요. 교회 무기력하지요.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 누굽니까?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 끊어지고 이상 비전도 안 보이고 다
엄청난 그런 상태. 그 자식들은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무엘은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 개인을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 개인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어디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냐는 겁니다. 오락실에 가서 게임하다가 들은 게 아닙니다. 어디 갈비집에 가서 맛있게 갈비 뜯고 있더니 사무엘아 하고 들은 게 아니오. 중요합니다.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언약 잘 아시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광야 갈 때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 인도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 부분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다가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교회 문제, 교회 갈등, 주의종, 주의종의 자녀들, 배열병 그거에 신경 안 썼어요. 사무엘은 아예 제가 볼 때는요. 항상 그리스도였다. 사무엘은 딴 얘기 안 했습니다. 매일 그리스도였다. 맞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무엘이 쳐다본 게 이겁니다.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아예 24 그리스도였다. 다른 거 없다니까요. 24 힘든 게 아니고요. 24 교회 문제 가지고 고민한 게 아니고요. 24 목회자 자녀들 봐라 저거. 그러고 그 시간이 없었어요. 아예 사무엘은 항상 매일 24 완전 그리스도. 여기에 사무엘은 올인해버린 겁니다. 사무엘은 이것으로 오직 해버렸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항상 매일 24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거 하지만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문제 상관없어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스도. 그 속에 내가 있구나.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그리스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지 그리스도는 안 힘들어요. 여러분이 배고픈 거지 그리스도는 안 배고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한 거지 그리스도는 안 피곤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어디 보면 피곤한 여러분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정말 낙심되고 포기된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봐라. 그러면 승리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막 몇 시간씩 주여 이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다 교단을 많이 내로를 하는 교단 그거거든요. 자, 믿어진 겁니까? 안 믿어진 겁니까? 어디 자꾸 막 불안해가지고 막 눈빛은 막 와다 믿습니다. 주여 믿어지는 겁니까? 안 믿어져? 나는 그런 말 안 하고요. 딱 그냥 가만히 있는 믿어줘요 그냥. 딱. 이거 안 해도 그냥 믿어줘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그게 믿어지는 겁니까?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제 경험이라니까요. 믿으면 가만, 사람 여유가 생겨요. 믿어지는데. 내일 우리 회사 가면 어마어마하게 축복 온다. 그럼 믿어진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될까 말까 막 안절부절하고 전화 걸고 막 하고 막 메모하고 막 눈빛이 막 완전히 흔들려요. 그래놓고 말은 또 어디 가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 어디 딱 한다면 불안하게 또 많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제가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예. 문제 와도 괜찮아요. 문제 놔두세요. 그냥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고 이거 누린 겁니다. 언약궤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자, 이것만 했는데요. 사무엘에게 온 응답을 한번 보세요. 자, 기가 찹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참 기가 차죠. 여러분이 말한 대로 돼버려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말 함부로 했다고 우리 아버님 그거 절단 대고 막 그랬잖아요. 저 사람 어디 부러서라도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만 놔두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쳐다보지만 자기는 오죽하겠어요. 오죽 힘들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냐. 당사자는 더 힘든 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요. 전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겁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무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무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항상 매일 24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다른 거 불평 원망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무엘에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지 못했다. 전쟁이 많은 나라입니다. 위아래 막 사방팔.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얼마나 전쟁이 많았던지 왜 와서 인사가 그건 줄 압니까? 샬롬 하는 줄 압니까? 하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끌려갔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인사가 그거예요. 샬롬, 평강, 평화. 그래 이제 와가지고 물었을 때 누가 딱 달려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바로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뭐지? 우리 서집사님이 막 뛰어와가지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뭔가 얘기하려 할 때 딱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평안이냐? 평안이냐? 이거 물어요. 왜냐? 하도 사건이 막 일어나니까 달려와요. 허겁지겁 달려. 평안이냐? 이렇게 물어요. 먼저. 예, 평안입니다. 아이고.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언약궤 옆에서 다 항상 복음 오직 복음 막 올인하고 있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전쟁 많던 그곳에요. 전쟁이 그쳐버리고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집 안에 재앙이 발을 못 붙여요. 딱 왔는데 재앙 딱 들어왔더니 못 들어가겠어요. 왜입니까? 보호막인 그리스도가 딱 있는데 사단이 좀 건드려 보려고 했더니 완전히 뭐 오만 거 다 갖다 줘도 항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예 올인해 버렸네. 죽여라 하는 데는 이게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죽인다고 다 해봤더니 세상 사람 다 하나만 줘도 막 벌벌 떠는데 이 인간은 수십 개를 갖다 줘도 오직 그리스도네. 죽이라는 건데 죽겠다는 건데 끝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 아시죠? 죽는 줄 모르고 덤비는 것은요 이게 못 막는 거예요. 이게 나 죽여라 하는데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옛날에 보면 막 여자들 보면 나 죽여 하면서 다가온 사람 있죠. 그거 못 막는 거예요. 그거 아니 그러면 막 몇 대 맞으면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죽여 막 하면서 더 막 빗대를 내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사과한다니까요.
죽이라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자고 덤비는 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데는. 죽이라는 데만. 사단이 아무리 막 가서 막 오물을 던지고 막 벨쇼를 다 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 사무엘상 7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여러분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걸 당대로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후대에게 전달했어요. 언약궤를 빼앗아 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이야. 1000년 동안 괴롭히네.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 가슴의 속에 있는 한을 누구에게 전달했냐? 다윗에게 이것을 사무엘 가슴 속에 있는 한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요. 상아로 만든 침대 위에서 자면서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상아로 만든 이 어마어마한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에 내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있다. 이게 복음적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데 그냥 왕이기 때문에 하나 지을 수 있잖아요. 돈 많으니까 하나 지을 수 있잖아요. 왕이. 아니 2개도 짓고 3개도 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아예 평생을 성전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가슴에 얼마나 한이 맺혔습니까? 저 언약궤가 뭐라고? 저 궤짝 하나가 뭐라고? 그렇죠? 저 궤짝 이거 아무데나 있으면 됐지. 그게 아니요. 복음을 복음답게, 복음에 기스나지 않도록,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그런 교회 세워야 되겠다. 저희 교회도 성전 건축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멋들어진 교회 건물에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대대로 가문 대대로 내 손자의 증손자 고손자 막 쫙 가가지고 내 100대 1000대까지 와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평생의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한두 해에 나 가고 그냥 우리 교회 그냥 문 닫아버려. 이게 아니고 3대, 4대, 5대, 6대, 100대 교회가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없으니까요. 서구 연희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교회 반토막 나버리고. 그게 막 소용돌이 치고. 왜 그랬습니까?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갈 때 막 돈 뭐 어쩐다고 막 내놓으라 어쩌라. 그것도 법에 소송 걸고. 100년 넘는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간들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진짜 한으로 잡아야 됩니다. 절간들 1000년 역사를 자랑한다니까요. 제가 간속동에 전도 캠프 갔는데 약사사가 1000년 역사를 자랑해요. 그 떡없이 더 막 화려하게. 여 흑륜사 보세요. 제가 90년도에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갔는데 막 어디 발 디딜 틈이 없고 막. 이게 보니 막 깨 심어졌고 막 고추 심어진 그 사이에 흑륜사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지금 완전히 막 뒤집어 엎어놨어요. 저걸. 어디서도 볼 수 있도록 막 딱 만들어 놓고요. 가보면 막 쫙 제대로 돼 있습니다. 얼마나 이 돈들이 모였던지. 우상 앞으로. 물어보기. 교회 1000년 역사 지닌 교회 있습니까? 자, 1000년까지 못 가죠. 우리 기독교는 500주년이니까. 자, 500년 역사 남아있는 교회 있어요? 1000년까지도 말고 한 200년, 300년 그런 역사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유럽 교회 그때 건물은요 바꿀 수 없어요. 용도 바꿀 수 없어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안에만 바꿔요. 바로 술집으로
뭡니까 이게 라이트 클럽 같은. 겉에 보면 막 완전히 교회,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숲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전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성전, 복음 누리는 교회, 복음 누리는 주의 종과 중직자와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그런 교회 남겨줘야 돼요. 멋있게 대리석으로 짓고 그것도 좋습니다. 잘 지어야죠. 가능하면 불신자보다 나아야죠. 그러나 진짜 내용이 빠져버리면 그 다 문 닫아버려요. 100년 못 올라갑니다. 우린 정말 앞으로 500년, 600년,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 복음 가진 교회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남겨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은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언약 잡고 한 사람은 성경에 싹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내가 네 마음만 보거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 또 하나는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든지요. 왕 세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모든 왕은 다 좀 악한 왕들, 좀 잘못된 일이 갔는데 왕은 세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 다음 누굽니까? 히스기야고요. 요시야 왕.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갈아엎고 성전을 다시 막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막 율법적 또 찾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요. 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다 해서 솔로몬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게 가다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하신지 아시죠? 엄청난 지혜와 부귀 영화 싹 솔로몬이 줬고 전 세계 나라에서 솔로몬 본다고요. 막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그때 솔로몬이 좀 실수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조상, 우리 아버님 다윗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어디를 데리고 왔냐? 자기 내탕고 교회, 왕궁에 그 보물창고 있는 이런 데 봐. 봐라. 그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쳐들어와서 이게 다 가져가야 되겠구나.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쌍그리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쓰는 그 있죠. 촛대라든지 잔 이걸 술 해가지고 마셔. 완전히 쌍그리 무너. 이래가지고 하나님은요 다시 누굽니까? 불신자 왕을 통해 가지고 가서 성전 재건해라 이랬다니까요. 스룹바벨이 리더자가 돼가지고 재건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죠. 그래서 제3성전에 인기 얻으려고 한 그 성전 하나 지었어요. 수십 년 동안 가능하면 인기를 오래 유지해야 되니까 오래 지어야 되겠다 해서 40 몇 년 동안을 지어놓은 성전 하나 있습니다.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고 있어요. 왜죠?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인기 얻으려고 사람 중심의 성전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복음 위에 세워야 되는데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인기 얻어보려고 이 유대인들이 성전 좋아하니까 다 성전 막 수십 년 동안 지어야 되겠구나. 우리 자식에게도 넘겨줘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지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 잡고 지금도 통곡하고 있습니다. 벽 잡고 통곡의 벽 하나 남아있어요. 그 앉아서 막 울고 있어요. 참, 관광지가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올바른 복음 전할 후대 남기는 교회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하는 일 크게 올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기억했죠? 왕들 앞에 쓸 때마다 다윗을 기록했어요.
다윗과 같이 올바른 길로 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왕은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아예 모델이 되어버려요. 근데 다윗의 평생에 치명타가 하나 있죠. 그 성군이었던 다윗도요, 물론 합법적으로 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 눈여겨두고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저게 죽으면 싹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겠다. 요 잔머리를 굴렸어. 바세바 제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는데, 저 천국 가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생겼길래 도대체 이 바세바를 말이야. 근데 이 다윗이 그 합법적이잖아요. 왕이 뭐 너 이제 뭐 남편 없으니까 너 와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잔머리를 굴려서 바세바를 취했거든요. 근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돌려가면서 얘기했죠. 엄청 말이 양무리가 많은데 또 이쪽은 딱 한 마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엄청 많은 이 사람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싹 뺏어갔다. 그 다윗이 불의를 또 못 찾잖아요. 그 놈이 누구냐 도대체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런 놈이 있단 말이에요. 당장 데려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게 나단 선지였다. 그게 왕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요놈을 주리를 들어라. 왕 앞에서 감히 빙글빙글 돌려 바로 얘기하지 않고 당장 목을 날려라.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고 내 같아도 기분 나빠가지고 저게 빙글빙글 돌리지 마. 바로 얘기하지 마. 근데 왕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얘기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무릎을 꿇어. 내가 어디 잘못했냐. 다른 사람 다 잘못한 사람 많은데 나만 갖고 왜 그래. 이게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다윗을 보고요, 성군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여기 보니까요, 나실인 교역자입니다. 사무엘은 교역자예요. 그것도 아주 유치원 때부터 교역자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편안한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어렵고 말씀도 없고 누가 말씀 전해준 사람도 없고 뭐 다 비전도 안 보이고 다 끊어졌고 교회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속에 교역자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성전에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여러분 주일 2부 때 얘기했던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불렀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다 내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건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이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증인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역자 올바로 키워야 돼요. 교역자 한 사람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 바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가고 세계교회, 병든교회 다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뭐 돈에 연연하고 명예에 연연하고 딴 거 연연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중심으로 가는 교역자 한 사람 제대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세운 학교가 RTS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RTS 총회장 목사님이 총동문회장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화해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 어디십니까? 네, 덕평하십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총무 목사님을 뒤에서 바치는 너무 일이 많아지고 일본에도 2군데 이제 전도학교 열리고 13군데 전도학교 열리면서 앞으로 제주도도 열어야 되고 어디에 막 계속 열리게 됩니다.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총무 목사님 밑에 부총무를 둬야 되는데 2명을 한 분은 전도학교 강사를 보내고 막 집중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많아지니까 강사 섭외하고 누구를 보내고 또 한 분은 지역 순회하면서 캠프 이걸 돕고 담당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역 순회 캠프를 담당해 주십시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캠프를 못하는 저를 캠프 담당자로 세우는 것은 전국과 세계에 있는 교역자를 바라보라는 것은 미자립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고 동문들
상황도 체크할 겸 또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세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축복받도록 하려고.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국과 세계에 RTS 동문들과 함께 뛰라고. 기도 안 하시면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 기도에 RT에서 1200명의 우리 동문 사무엘과 같은 나실인들이 잡혀있다. 237개 나라 살려야 됩니다. 신학교에 전도 훈련 못 시키고 있고 전도도 모르고 있고 안수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가서 신학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막 지금 교회 하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 훈련 시켜서 237개 나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세계 대학이 가장 많은 나라 5,000개 대학이 있는 미국에다가 RU를 지었고 한 번은 하와이에서 한 번은 한국에서 하는데 오늘 지금 RU가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나중에는 가야 되겠죠. 흐름 속에서만 타고 가시면 돼요. 흐름 속에서 흐름 나오는 그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이것 통해서요. 우리는 후대 살려야 됩니다. 곳곳마다 RUTC를 지어서 무너져가는 후대. 여중생적인 폭행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 어른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릉에서 얘기합니다. 상처가 많겠죠. 그것도 7시간을 끌고 다니면서 단지 영상에는 6분 나왔는데 이 아이를 7시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개패듯이 팼다. 부모 마음에 한이 생겼어요. 그 언니가 용서하지 않겠다.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너무너무 나이가 지금 연령대가 적어지고 있어요. 술, 담배는 기본이고요. 마약도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다 병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곳곳마다 들어가서 학교 앞에, 대학 앞에, 중요한 자리 앞에다가 정말 RUTC 세워놓고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RTS, RU 제대로 된 복음과 전도 훈련 받은 주의 종들 세우고 지도자들 세워서 그들 살려내겠다. 여기에 중간에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별거 아닌 것처럼 내가 못 누려가지고 상관없어요.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지속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나는 환경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들을까?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만 바로 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택하신 자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계속 누리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음성, 하나님의 응답 받게 해주시고 이것이 후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도자 사무엘과 같은 사람 세워야 됩니다. 오직 하는 사람,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 복음이면 끝이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완전하다. 이 부분에 결론 낸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RTS, RU를 축복하시고 이걸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곳곳마다 RUTC를 세워서 우리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구상에 일어난 많은 재앙과 이번에 일어난 많은 여중생 그런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막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음성을 들어 나를 부르신 이유,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야 될 그 현장, 그걸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